말씀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계속 보다가 보면 어느 날 이게 알아지게 되고 열려지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매함과 미련함의 짐들을 다 벗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그 손때를 붙이세요. 우리가 요즘 뭐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그건 지나가야 눈에 이것이 사진 찍히지는 않습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자꾸 자기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에 익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열으셔서 스스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자력적인 영역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존재하는 자인데, 그럼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 안에 존재합니다. 복음 안에 여기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진리의 복음은 곧 뭐를 뜻한다 했습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원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이 1장 16, 17절이나 이 하바국 2장 4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예수로부터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자, 그런 자는 오직 이걸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의인이 하는 일입니다. 의인이 할 일은, 다시 말하면 의를 입은 자가 할 일은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밖에 있으면 어떤 혈육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거기 많다. 목사들이 참 그런 데 줄 서고 그런데 합력해서 시끄럽게 하고, 하바국 선지자가 정말 잘 보세요. 하바국 1, 2, 3장은 이 나라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물음을 던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펼쳐보세요. 하바국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이 왕루 포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꼴이 왜 이러냐고. 나라의 꼴이 왜 이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지금 상황들이 왜 이러냐고.
그때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여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하박국.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어떤 여러 소용돌이 속에 아무리 파묻혀도 정치의 소용돌이 거기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 전쟁의 소리,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치와 분노와 징계가 아무리 일어나도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의인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시끄러움에 같이 나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 안 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그가 미래를 열고 그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걸 선택하지. 다른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박국이 이 무릎에 답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반드시 종말은 온다. 반드시 정한 묵시의 말씀은 응한다. 터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난다. 종국적으로 땅의 일은 끝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몇십 년 안에 끝나고 분명히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시끄러운 것에 끌려 들어가고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력도 여력도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 하려고만 떠나세요. 그거 하라고 십자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묵을 것이 없고 우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전쟁에 차만큼 말바울 소리가 들려지고 창자가 끓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태산같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니 전부 다른 걸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라 말합니다. 너 그거를 족하지. 땅의 일은 해결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은 시끄럽게 한다고 해결나는 거 아니에요. 땅의 일은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땅의 일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고 그런데 휩쓸리고 그런데 시간을 들이고 그거 하라고 십자가 주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데서 벗어나세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 진짜 예수 안에 의 안에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진짜 이 의인으로서 주신 의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주신 어렵다 하신 이 하나를 이루려고 전부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주신 거룩한 이 씨, 거룩한 이 씨, 거룩한 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바꾸세요. 자, 이사야 53장 10절로 가보면 하나씩 천천히 하시고 시간 많은 이사야 53장 성경을 대충 알다가 보니까 격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충 알다가 보니까 진리이신 예수에게 도달하지를 못하고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련하고 우매한 신앙을 하려고 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들을 상하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고 조롱과 모멸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리에 친히 내어주신 것은 이 거룩한 씨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데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씨, 말씀 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길을 열려고 친히 이렇게 속건제물이 되시고 친히 그 영혼을 버리시고 친히 이렇게 모든 영혼의 수고를 다해서 이 하나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생명이라 하고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 영, 이 말씀을, 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영원하다고요? 위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걸 영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거룩한 이 생명, 이 영이고 생명인 이것을 주시려고, 이 말씀 하나를 주시려고, 이 말 하나를 주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입에서 나온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이것은 양날 가진 금과 같고, 이것은 이한 아주 날카로운 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야 살아요. 계시록에 2장 12절이나 계시록 여기 19장에 이 15절에서 16절에도 잘 나옵니다. 여기 13절부터 잘 나오죠. 13절부터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한 금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금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카로운 금이 뭘 한다 했습니까? 심판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16절에 그걸 보여줍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와서 말씀이라 그런 이 금이 나와서 만국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 이 심판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오늘 읽어냈어요. 오늘 깨달아요. 자, 요한복음 12장부터 갑니다. 이 인식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이 깨달음이 들어가면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주신 의로서 살려고 하는 이게 일어날 겁니다. 자, 12장 48절. 자,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을 안 받으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말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바국이 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우리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그걸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몫이대로 반드시 드리더라도 심판하겠다. 그 심판 속에서 너가 살아날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뭐 다른 걸 말합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저버린 자, 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극명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가서 봅니다. 계시록 19장에 갑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선녀이 낭자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였는데 그분은 누구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금인 말씀이 만국을 심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2장 12절 읽어봅니다.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있으시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주 예리하고 아주 날성금이 돼서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을 전부 심판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속건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씨,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 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이 구원이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온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전부 다 도둑질 당하고 탈취 당하고 서울로 들어가고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이 전부 망한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전부 홀로 떠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식을 합니다. 근데 말씀 없어가 이걸 나겠어요? 나겠네. 이걸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제 말이 아닙니다. 자, 한 개씩 또 봅니다. 자, 이사야 5장 11절. 이 얼마나 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혼미해질까, 이 지금 기독교가. 자, 5장. 자, 11절.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5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안쓰러진저 그들이 여내에는 수금, 비파, 소고, 파니와 포도주를 갖췄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 다음에 또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화롱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절거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전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결국은 서울로 한량없이 크게 입을 벌리고 만족을 모르는 이 세력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 여기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심이 없는데 무슨?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잘 살고 잘 놀고 누리고 황락을 누리고 세상을 누리고 이렇게 여기 포도주도 주고 독주도 갖추고 이렇게 여기에 세상에 취하고 비파와 수금을 갖춰서 이 향락에 전부 취해버린 세상 것에 관심이 있지. 그거 못 얻어서 혈안이 되고 그거 못 얻어서 아파서 미치겠고 이래. 그거 없어서 죽고 자살하고. 그럼 이런 신앙을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없어. 자, 그 다음 42장 또 가봅니다. 진짜 관심 없습니다. 자기 영감이나 찾지. 42장. 이사야 42장. 전부 매니대로 못 떴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매니되니까 밑에 성도들 다 매니되지. 자,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고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불속에 갇히 옥에 갇히도다. 노라를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대들어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 25절도 읽어봅니다. 25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시네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문제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유의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들려고도 하지 아니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한 대로 의로 종기로 크게 자기 백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전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는데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항상 배웠어요. 너무너무 배웁니다. 경건을 다 자기 이익의 수단과 방법으로 써서 자기의 영화와 영달을 구하는 데에 다 치고하는 데에 누리려는 데에 다 써버립니다. 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뭐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유념하지도 유의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 있다 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종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해결 안 하면은 그래서 종들 믿지 마세요. 사람 종 사람 목자 믿지 마세요. 그 백날 추종하고 백날 따라다녀 봐봐야 해결 안 나. 그 미친개이 같은 신앙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쫓는 신앙이 되어버리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는지.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렇게 사방이 요란하고 소란할수록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대하에 밝히듯이 이게 14장 6절 7절 5절부터 7절 15장 5절 7절 15장 12절 15절 여기 밝히듯이 사방이 요란하고 사방이 시끄럽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이 나라에 평안이 없고 이럴 때는 뭐 하락했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듣는 모든 자가 다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는데 사람 쫓아다 사람 소리에 막 시끄럽게 하는데 대열했어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종들이 그러고 사실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에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무슨 이게 말씀에 유념하자 되고 유의하자도 관심도 없는데 나라가 시끄러우냐 이렇게 어려우냐 힘드냐 그 하박국이 찾아내는 이런 답을 진짜로 찾아야 돼.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하는 그런 징계와 분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압박과 우환과 재난의 속에서도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오직 너는 여호와 한 분으로 족하고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분으로 기뻐하라. 그 답을 하박국 3장 16절에 18절에 내립니다. 신앙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시끄러운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죽겠느냐 이거예요. 같이 맹인되어지고 같이 기머거리 되어지고 같이 벙어리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어난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런 데에 동참하고 이런 데에 줄서고 이런 데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거기 같이 맹인이 되고 같이 벙어리가 되어지고 참 안타깝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입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들을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맞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기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요.
근데 그 목자의 줄에 써갖고 바오성기가 있어. 그래 망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있어. 이제 우리는 사람의 그 선동과 말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의 영혼의 감독이 되고 진짜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실 진짜 목자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 이번에서 2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뭘 하라 합니까? 이 말씀에 유념하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떠들고 난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너도 홀로 떠나려가지 않게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받은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니까 예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자랑과 의로서 채우려고 엉뚱한 짓 합니다. 자,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그 완악하고 완고한 그 교만이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불러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3장에 23장이 밝히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죠? 이 지금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과 완전히 결부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구원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데 다른 밖에 거하라고. 여러분, 이 지금 거룩한 이 씨 하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진짜 대대되는 한 말씀만 들어와도 새로운 시작을 열리고, 저 말씀 드리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다 한 말씀 들어왔는데 시작을 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위력과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단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 이 말씀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의 몸을 주시고 그의 친히 속건 제물이 되신 그 뜻들을 우리가 알아야 해결이 납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데 값을 대신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데 대신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오직 뭐하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자기 몸을 다 주어버렸다. 시편 49편 6절 8절에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속량과 속죄를 구속을 이룰 수 없는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계시록 5장 9절 샀다고 말합니다. 핏값으로 샀다고 말합니다. 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라 하는 이것을 집중을 안 하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혼미하고 미혹되어지고 온갖 혼잡한 배설물들 속에서 신앙합니다. 이거 버리세요. 배설물을 안 버리는데 해결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거룩한 씨 누가복음 가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8장 11절 이 씨 말씀 이 거룩한 이 씨 하나를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면은 아니다. 악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고 우매한 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서 자라나지 않는 데 해결이 안 납니다. 자, 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이 이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 이 말씀, 이거를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 지금 놀라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소멸되지 않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고 여기 민수기에 13장 이 19절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고 또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듯이 이 말씀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소멸되고 마르고 없어지지만은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말씀만이 오직 이 뜻만이 선다고 잠언서 19장 21절에 밝힙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말씀, 이 말,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말씀한 대로 이 받은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이 말이 이 말씀이 이한 검이 되고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만국을 다 심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받는 대결에 진짜로 서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자세히 또 보면,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이 거룩한 씨 누가복음의 8장 여기 11절에 이 거룩한 씨 말씀의 씨 이 말씀이 주님 말씀한 대로 돌짝밭이나 길가밭, 돌짝밭 여기에 가시밭에서는 이것은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밭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좌정되어지고 이 거룩한 생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밭을 바꿀까 하는 데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아무리 배워봐야 진리의 지식에 못 이릅니다. 그리스도께 도달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오듯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여기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전립대로 취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육신의 정욕 속에 욕심 속에 자랑 속에 파묻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이 진리의 지식이 여기서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때로는 um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생을 위한 열매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은 그는 반드시 불로 사른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성경대로 보세요. 분명하게 열매를 이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는 마지막에 심판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의 밭을 진짜 주님의 이 말씀의 씨, 거룩한 생명의 씨가 이것이 진짜 꽃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단계를 사모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썩은 배설물을 향한 신앙 말고 생각의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가봅니다. 3장.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런 걸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밝히면은 전부 근심덩이 됩니다. 3장 11절.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곶간에 들이고 쭉정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분명하게 밝힌 대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답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데 일생을 남은 일시간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 근심해서 이 후회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7장 10절에 나오는 정말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 근심함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이 찌는 완전한 성령과 불의 세례가 들어와서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정결해져서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해지고 모든 우상에서 정결해져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받은 자로서 화평을 심어서 의인으로서 의를 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17, 18절에 나오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성결과 화평과 안녕과 양순과 선함과 거짓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양성과 거짓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건 야고보가 또 말하는 거고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밝히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법조문에 쓴 율법에 쓴 이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온전한 것, 자유로운 것, 진리로 선양하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영이 곧 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면은, 자, 가서 보면, 요한복음. 자, 14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봅니다. 자, 19절. 요한복음 14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진에서 가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나타내십니다. 그럼 이 나타내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이 거룩한 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에 우리를 뭐래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나타내는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신다. 그의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르치고 보이고 나타내고 먹이고 발견시키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지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희는 죽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골로새서에 나오는 3장 이 3, 4절이나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장 여기 30절이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2장 11절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에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5장에 말씀하는 이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여기 골로새 3장 3, 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는 내가 신이 찾아가서 나를 그에게 다 보이고 다 나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한 근원에서 나와서 우리를 이제 형제로 삼으셨다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또 요한 1서에서 우리 많이 봐 2장 27절에도 가르치듯이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그 안에 그 아는 것이 주 안에
그 가르침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가.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증거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이것으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4장 5, 6절에 4장 15절에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이런 데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그의 생명 안에 있다는 복음의 진리 안에 살은 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뭘로 증명? 이게 말씀 안에 있더라.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밝혔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어가 되겠어요? 적당히 있어가 되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충만하라 할까? 왜 말씀으로 충만하는가?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진리를 더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위력의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밀하게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뜯어서 세밀하게 보면은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답을 못 내니까 다른 걸 찾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와 허물을 다 인류의 허물을 지고 죽으셔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는 진리를 주시고 이제 그것을 해놓으시고 말씀을 이제 주셔서 이 생명의 씨를 여기에 뿌려놓았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씨가 이 거룩한 씨, 이 말씀의 씨가 이것이 살아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은 길가밭에 있고 짝밭에 있고 가시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이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알곡만 천국에 드린다. 곡간에 드린다. 그럼 알곡이 돼야 되죠. 좋은 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시간은 좋은 밭을 만드는데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신앙 하려고 해요. 다른 신앙. 좋은 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어떻게 하면 주님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나는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 조금 밭이 될 수 있는 길을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이것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이것이 생수가 되어져서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불이 되어져서 불순물과 찌꺼기는 전부 녹여서 배설시켜버린다면은 이 지금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좋은 토양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하게 바꿔준다면은 이 밭을 기경해 준다면은 이 가시던 뿔에 파종하는 미련한 인생을 바꿔준다면은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전부 이 하늘의 것을 얻는 것으로 바꾸세요. 기도를 전부 이 지금 거룩한 씨 이 말씀을 얻는 것으로 바꾸세요. 한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행복해집니다. 부족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다 만족하고 이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것으로서 넉넉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서 내 앞길을 모두 열어놓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주고 족하게 하시고 재앙의 두려움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실현됩니다. 잠언서 1장 33절이 실현되고 잠언서 19장 23절이 실현되고 잠언서 22장 이 4절이 실현됩니다. 실은 안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이 실현돼. 2장 10절이 실현돼.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뭐 한다죠? 오직 주님의 이 말씀에 내 영혼 여기 그의 말씀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면은 오직 이것을 듣는 자는 이것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이것이 완전히 이제 마음을 완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녕히 산다, 평안히 산다. 옛날 거는 안녕히 산다. 지금 거는 평안히 산다. 재앙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도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족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재앙의 두려움, 염려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언약을 매일 보이시고 시편 15편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시편 25편 14절에 정말 이 언약을 누구에게 보이느냐,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고 나타내느냐, 그런 다 설명해요. 경외하려고 하면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바라면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보이고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질 수밖에 없더라. 재물과 영광은 재물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걸 따라가면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오늘 만원 주시면 만원 쓰면 돼. 10만원 주시면 10만원 쓰면 돼. 1000만원 주시면 1000만원 쓰면 돼. 얼마나 평안합니까? 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주지 않는다고 다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올라가려고 진짜 몇 년 전부터 밤이 꼭 그게 들어왔었어. 내려온 지가 이제 10년이 가까이 돼요. 11월 달에 10년. 그래서 올라가려고 마음을 하나님 앞 하나님 어떻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제가 1000만원을 구하겠어요? 억대를 구하겠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도록 궁금할 돈 한 900만원만 주시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거 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니까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완전히 그게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 마음이 완전하게 이제 일어나고 그 내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을 올라가 봐야겠다. 그는 10년을 오르내렸던데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서 그걸 구하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리와 심령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10편 33편 15절 누가복음 여기 11장 39, 40절 10편 44편 21절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히브리 4장 13절 지으신 분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겉을 지으신 분이 썩을 지었고 마음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 점을 지으신 분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0편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이 누가복음 11장 39절에 40절 겉을 지으신 분이 썩도 짓지 않겠느냐. 10편 44편 21절이나 히브리 4장씩 그 지으신 분 앞에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고 일어섬을 10편 139편에 말씀하듯이 여기 1절에서 17절까지 다 밝히잖아요. 뭐 숨길 수 있는 건 있고 알아섬을 하고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의 장부를 지으신 분이 그분 앞에 벌거벗 다 드러나 있는데 전부 다 아신다. 어디가 상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가 있고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는 그걸 그렇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날 제주도를 갔을 때에 성교사님이 수도원 한번 가자. 목사들 연구 여기 오는 목사들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여건이 되면은 그래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 그 여건들을 주님이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소박한. 그래서 그런 것을 구하니까 주님께서는 참 그 말에 받으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정말 뭐 제가 그분 얼굴 한 3번 봤나. 근데 그분을 통해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죠. 내가 이런 걸 위해서 구합니다 소리인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어째서 이것이 제게 왔는지를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보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이 정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걸 마음을 그어 주셔서 이렇게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그 필요를 주셔서 이행하도록 하실 분이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재정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짜리도 안 주면 이런 짜리도 안 준 대로 살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족이지. 비천에 잘 쪄야 되고 풍부에 잘 쪄야 되고 가난에 잘 쪄야 되고 정말 부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믿음 안에서 배워버리는 것이 믿음이 능력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또 19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족이 없다 하는 거예요. 부족이 없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가장 아시는 분이 해결해 놓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다 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신앙을 가지시오. 이거 가지면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1원을 주도 행복하고 억만금을 주도 행복하고 똑같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있고 없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주인에게 매여 있는 신앙이 돼요.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참 뭐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데, 이 도심 생활에, 이 경제권 생활에 불안한데, 초조한데, 염려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내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의 지금 딱 필요한 때야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이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런 데 대한 명백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절대 물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붙잡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그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써야 됩니다. 그걸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보내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얼마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에 100을 주면 100을 쓰면 돼, 1000을 주면 1000을 쓰면 되는 것이고, 한 달에 10,000을 주면 10,000을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많고 적음에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주어질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숨은 재물을, 은밀한 재물을,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갖다 내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서 7절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방에 도울 사람들 천지잖아요. 하나님이 꼭 집을 뿌리면 이래요. 안 그래요? 집을 뿌리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바라야 됩니다. 이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